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 혹은 본체를 말하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단어로 좁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두 단어 중에서, 믿음과 사랑 두 단어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어떤 단어일까요? 1번 믿음, 2번 사랑. 항상 저는 마지막에 나온 이게 답입니다. 대부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을 하니까, 신앙이라고 말하면 믿음하고 거의 동의어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대표는 믿음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또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건 역시 내가 성경대로 믿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혹은 상식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본질 가장 중요한 본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잘 보세요.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의 함수 관계를 사랑이 믿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 한마디에 사람을, 병든 자를 일으킨다면 항상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강력하다,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주야장창 말씀을 드려도 어느 날 교우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이 툭툭 나올 때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은요, 능력이라기보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로 신앙의 수준을 결코 판가름하거나 가늠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주 무모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해서 믿음으로 막 뚫고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막 이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믿음 좋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저렇게 해내는 거 봐 라고 생각해서 그런 무대뽀 신앙, 이것을 우리는 두고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해석에 어려움도 없어요. 헷갈릴 단어나 문장도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영적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의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 그래도 목사님 믿음이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왕왕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써 있어요. 사랑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안 써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강력한 요소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구절들은요, 사랑이란 단어와 비교돼서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와 함께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사랑과 믿음이란 단어가 함께 등장하면 이 둘의 대조에는 늘 사랑을 우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된 구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을 봤는데 그 기사에, 아니 이 미국에서 세상에 여전히 굶어 죽어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적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홈리스를 구제하는 단체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기사를 봤어요. 자기도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몸으로 때우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그 구제 도네이션 한 돈으로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받지 않고 몸으로 떼어가지고 자기의 그 세컨 잡처럼 자기 일을, 고된 일을 다 끝내고 와가지고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합니다.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랑이 맞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몸을 다 불살라서 봉사를 하더라도 이런 일을 행하는데 사랑이 없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두고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온몸을 불살라서 봉사를 하는 이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받고 시작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쭉 열거했습니다. 이 앞에 지금까지 설교한 그 모든 것을 쫙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말하라. 그럼 오늘 본문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첫째, 복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죄인인 인간인 내추럴리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당시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게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복수법이었었어요. 레위기 24장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실제적으로요, 이 법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빌론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냐하면 함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600년 전. 기원전 1600년 전. 이걸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적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이 법 내용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라. 절대 당하고 살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요 레위기를 갖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복수를 허락했다. 보복해라. 그래서 다양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 가지 보복 논리와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법을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을 때는요, 복수하라고 보복하라고 만들어준 법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요 복수 규제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뭘 당하잖아요. 대부분이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더해요. 누가 쳐서 내 이빨 하나를 뽑았어요? 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려요. 틀니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수예요. 누가 나한테 강아지야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도 똑같이 강아지야라고 얘기 안 해요.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해삼, 말미잘, 멍게 다 얘기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풀려요. 상당히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규제하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상해 입힌 그만큼 더 이상 해를 입히지 마라는 의미로 복수를 규제하는 법이 이 법이었다고요. 그래서요, 레위기 24장에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네가 받아라. 내가 받은 그대로 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 하지 마, 오버하지 마.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상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거를요, 예수님이 말하면서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복수를 장려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래요. 자, 제 오른밤은 여기에요. 왼밤은 여기에요. 누가 저를 딱 때려요. 어느 뺨이 맞아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다고 쳐요. 누가 저에게 때렸어요. 어느 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죠? 근데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하면 왼뺨이 맞잖아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아니면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모욕이에요. 당시에 왼손으로 때리거나 오른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경멸이에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는 그러니까 해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고,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 모욕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수하지 마라는 수준이 뭐냐면 네가 당한 그 괴로움과 아픔이 그 모욕의 수준이 도를 넘더라도 여기 더 때려 라고 내밀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비와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으라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러죠. 이게 한국 사람이 보면 조금 it doesn't make sense,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크레디터와 데터,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돈을 받으러 갔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겉옷 줬는데 만족하지 않아? 야, 그러면 내 속옷까지 다 가져가! 이러잖아요.
그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그러면 맥센스한데 성경은 정확히 반대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라고 얘기해요. 이게 헷갈려요. 왜 그런가? 여기에 고발하여 수할 때의 상황이라는 거를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은요 속옷이 팬티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당시의 속옷은 집에서 기본적으로 입고 돌아다니는 편안한 파자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세마포 2개 해가지고 목, 팔, 끝, 아래는 그냥 열려있고.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게 돌아다니기 위한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크레디터가 이 돈을 달라 그럴 때 없다 그러면 속옷은 가져가는데 겉옷은 못 가져가게 했어요. 법이 했어요. 가져가도 저녁이면 돌려줘야 돼요. 왜냐? 겉옷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 처절하게 그 사막지대는 또 이게 추워지잖아요. 그것마저는 인권 유린이다. 그 정도는 하지 마.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다른 건 전당 잡혀도 겉옷을 가져가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 줘라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평상복도 가져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예라이 그러고 내가 절대 안 줘도 되는 거, 붙들고 있어도 되는 그것마저도, 그 권리마저도 포기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이웃을 향한 태도예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희생입니다. 당시 로마에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로마가 지배국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짐을 지고 무겁게 막 걸어가요. 막 걸어가는데 앞에서 유대인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마주쳤잖아요. 그런데 너 일로 와봐. 내 짐 쥐어. 난 이쪽으로 가도, 이 유대인은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 집은 저쪽이야. 그리고 유대인에게 짐을 지우면 유대인이 아무 소리 못하고 이 짐을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오리. 이거는 마일로 따지면 1마일. 나 이쪽으로 가는데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인에게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리를 가라 그러면, 집이 어디예요? 집까지 가죠. 이거예요. 심리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유익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그의 필요를 만족시켜줘라.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웃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집약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과는 달라요. 감정적인 것이 먼저 아니에요. 성경에는 내가 그 마음이 우러나느냐 낳지 않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야, 그게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지, 아니면 그거 이러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필요한 자에게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조건도 없어요.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해줬으니까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지도 않는 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이걸 잘 보여준 예화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교사에게 지칭한 말이 있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이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너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 있잖아. 너도 그렇게 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아멘 그러고 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한테 말해요. 오케이? 내 이웃에 대한 범위, 대상 정해줘요.
그럼 성경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당신이 내 이웃이라고, 이웃이라고 말한 사람은 나는 내가 몸 바쳐 사랑할게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들려준 예화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려 쓰러지는 자가 있어요. 이거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는데, 당시 유대인이 원수처럼 여겼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이를 구해주고 치료해줬더라 라는 예화를 던져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율법교사는 내내 그래, 사마리아인이 구제를 했으니까 내가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누구를 구제할 것인가를 포커스 두고 얘기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기분은 좀 안 좋았을 거예요. 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비유해? 오케이. 그래도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누구를 구제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율법교사의 허를 찌릅니다.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해서요, 주체와 대상을 바꿔버려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바꿔버려요. 나는 오케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대상을 바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대답하므로,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너 사마리아인 아니야. 네가 피 흘리고 있는 자고 네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야. 라고 그의 지금 처지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웃기지 마. 내가 보기엔 네가 피 흘리고 있어.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두 가지 교훈을 줘요. 그거는, 야, 그래, 내가 가진 거 이거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누구야? 도움을 내가 누구에게 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네가 도움이 필요해. 네가 사랑이 먼저 필요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실은, 사랑은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푸는 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하고, 그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필요한 자의 권리래요. 필요한 자는 마땅히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 그걸 네가 채워야 돼. 네가 택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도 아주 작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하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걸 놓치면요,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의 행위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바뀌어집니다. 정확하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앞서 서두에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재산을 팔고 구제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온몸으로 떼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신문에 안 나나? 자기 가시와 자기 만족으로 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기척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건 사도 아닌 것 같아 라는 평가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저기 제자들로부터 좀 추천서라도 받아오면 내가 믿어줄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 정말 꼭 나한테 이래야 되겠냐?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사도라는 거를 너희 앞에 증명해야 돼?
라고 썼어요. 그래,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개척했는데 당신 목사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말어, 그러고 딴 데 가면 되잖아요. 워낙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게 자기의 일이었었어요. 늘 벌어지는 일. 딴 데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에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 중에,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그냥 무지하게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걱정이에요.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그 대상 중에서도 누가 약해지거나 아파하면 자기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저 인간 나가는 게 좋아가 아니라,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 그것이 요구되는 자에게 그들이 누려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제 해가지고 구제 헌금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누가 더 힘든가예요. 절이라도 놓아야 됩니다. 망하기 직전이라면, 쓰러지기 직전이라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절은 좀 그렇고 절에 다니는 신도,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 도움이 필요한 자를 채워주는 것,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원한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랑은 그들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걸 기준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을 품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실현되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원리는요,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윤리를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신자도 아니야 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신자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에요. 제시되는 지침들이에요. 이게 신자야,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제가 3번째 시간에 그 6번째 강의인데, 이 모든 내용들이, 이 기독교 사랑의 원리와 지침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항목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일을 뚝뚝 묻어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원수로 알고 대하는 우리에게 복수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리라라는 마음으로 온갖 모독과 모욕을 감수하셨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늘의 권세로 이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길조차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한 상황 속에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성큼성큼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세상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야유하고 채찍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명확히 이해하시겠죠? 내가 누군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리, 충성, 야, 저 집단은 의리와 충성으로 때로 모여 있어. 의리가 아니면 죽음이야. 어느 집단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조폭들. 조직폭력배들이에요. 대표적입니다. 건달들은 의리에 목숨 걸고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 조직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충성은요, 그 의리는 상상을 초월해요.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근데 그 의리의 상징인 의리의 최고점을 찍는 건달들도 배신하면 가차 없습니다. 배신하면 보복합니다. 반드시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배신할지라도 입니다. 내 등에 칼을 꽂을지라도.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당신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내가 할게. 너의 부족한, 모자란, 절대 이룰 수 없는 의를 내가 질게.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의 정점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데 대신 죽는 거. 그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기독교의 의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8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은 행위로 주어지지 않아요. 집 나갔던 탕자 볼까요? 탕자예요. 행동과 행위가 엉망진창이에요. 아빠 돈 갖고 튀어나갔어요. 집을 나갔던 탕자의 온전함은 그가 뭔가를 잘해서 아버지께 갖고 왔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오니까 지위가 주어져요. 손에 가락지가 끼워져요. 좋은 옷을 입혀줘요.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함으로, 그 아들의 온전함으로 그에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완전 아니에요. 퍼펙트 아닙니다. 온전입니다. 이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담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